할렐루야. 짜잔. 여러분, 혹시 양을 좋아하세요? 양? 오늘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짜잔.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못 본대요. 여러분, 양이 보면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막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양은 멀리 보고 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래. 바로 앞에밖에 못 보는 그런 앞을 잘 못 보는 동물이더라. 그리고 양은 무척 고집이 세다. 고집이 너무 세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고집이 너무 세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짠. 양은 엄청 겁이 많다. 동물들이 보통 다 겁이 많잖아요. 이 양도 특별히 겁이 많아서 잘 놀랜다. 그리고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 당연히 멀리 보지도 못하고 겁도 많고 고집도 세고 하니까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것이 양입니다. 양. 그럼 양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양을 만약에 어떤 초원 한 중심에 딱 내버려뒀다 하면 이 양이 스스로 사자들을 피해서 알아서 잘 먹고 또 잘 쉬고 할 수 있을까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시편, 여러분이 읽었던 23편을 직접 적은 것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원래 직업이 바로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자.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이 관계를 보니까 이 딱 목자와 양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시편 23편을 적으면서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키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물맷돌을 휙휙휙 돌려서 던졌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도록 다윗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 일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거 세 번째, 이거는 뭘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옆나라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 싸우는 그 전쟁을 하는 옆나라까지 가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울을 피해 다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옆나라까지 가서, 옆나라 가면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마치 미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렇게 미친 사람인 척 하니까, 야, 다윗이 미쳤다, 그냥 내버려둬라, 뭐 우리의 적군이지만 내버려둬라, 사람이 벌써 미쳐버렸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골리앗을 이겼고 그때 좋았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다윗의 삶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과 답답함들, 마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저렇게 다른 나라 왕 앞에 와서 미친 척을 할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삶들을 다윗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윗이 결국 고백한 것이 나는 양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목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이 막 엄청난 죽음에 자기를 죽이려 가는 자를 피해서 도망가고 다른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고 막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되면서 다윗이 결국 고백한 것이 나는 양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3편에 보면 목자는 양을 물가로도 인도하고 물을 먹이도록, 그리고 풀밭으로도 인도하고 풀을 먹이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목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데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길이 이렇게 좋은 곳에만 돌아다니고 좋은 일들만 만나면 너무 좋은데, 이 다윗이 아까 여러 일들을 만났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면 사망, 죽음과 같이 여겨지는 골짜기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면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와, 죽을 것 같다. 간사님도 한 번씩 이렇게 아프면, 몸이 힘들고 하면 아프다, 힘들다라고 해도 죽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냥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밭에 물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도, 동굴과 같은 곳에도 우리가 때로는 들어갈 때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동굴까지 도망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양이 봄하고 겨울하고 봄, 지금은 괜찮대요. 그냥 가까이 가서 풀 뜯어먹고 이러면 된대요. 근데 여름하고 가을에는 멀리 가야 된대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좀 멀리 가다 보면 그런 산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좀 위험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가야지 거기 풀밭도 있고 물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다닌대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양을 치거든요. 그래서 멀리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험한 길들도 만나게 되더라. 이 양도 힘들겠죠. 눈이 잘 안 보여서 멀리 보지도 못하는데 이 험한 길을 지나갈 때 양은 겁도 많다 했잖아. 양은 겁도 많아. 이 겁도 많은 양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때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죠? 양을 데리고 갈 때 여기 그림을 보니까 양의 앞길을 살피고 있더라. 양이 그 힘든 길들을 걸어갈 때 목자가 양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읽었던 4절 말씀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고 양을 위협하는 자와 그 맹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목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도 이 어려운 죽음을, 마치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거를 오래 살아보니까, 많은 일들을 겪어보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안았다, 안고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간사님이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그걸 딱 봤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림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업고 가고, 해변가에 보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저 때 내가 너무 힘들 때였는데, 저 때 내가 맨날 울면서 지냈을 때였는데, 저 때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매일 버릇처럼 얘기했을 그때인데 왜 저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저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들이 이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평생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6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와,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다, 내 삶의 위기다, 너무 속상하다 할 때, 그때 바로 내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 바로 내가 교회 나올 때예요. 우리는 막 너무 지치고 힘들면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맞죠? 너무 바쁘고 삶이 고달프면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돼요. 어른 되면. 여러분, 대학생이 되고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어떤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할 때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 주일날 공부하러 가야 돼. 교회 나오지를 못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려울수록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답답하고 어려운 그 속상한 그때 여러분을 안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리는 목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가 힘들 때 당연히 안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이크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일 정도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살아가며 힘들 때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전에 그 양을 치던 그 목자의 삶이 자기에게 큰 경험이죠. 자기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양된 나를 위하여 내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다,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이에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에 반드시 100%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라고 다윗이 100%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행동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결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간사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간사님이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서 간사님은 깨닫는 거예요. 간사님과 똑같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한 번씩 이 투표 선거를 하기 전에 시장에 와가지고 오뎅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뎅을 먹고 또 뭐 김밥 같은 거 먹고, 이게 뭐죠? 서민 체험이죠. 서민 체험. 자기들은 실제로는 진짜 돈도 많고 평생 어릴 때부터 고기만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장에 와서 그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떡볶이도 먹어보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욕을 합니다. 욕을. 야, 저거 뭐 공감도 1도 안 되면서 저렇게 와가지고 저거 먹는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한다. 먹는, 그냥 서민을 이해하는 척한다. 이해하는 척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이렇게 배가 고프고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사람이 이런 존재,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면서 사람이 이런 존재다, 예수님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다, 우리가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배고프다, 가난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그 속상함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코스프레 하신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의 몸으로 와서 굶주리기도 하고 집도 없이 머리 대고 누울 만한 침대 베개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산에서 들에서 다니시면서 힘들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죽음까지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아프다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결국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많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지낸 사람일수록, 어렵게 지낸 사람일수록 기대가 더 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공부 못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도,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나를 들어서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쁠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사망의 죽음 같은 골짜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3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 다윗의 놀라운 100%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 세연이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쓸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세연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도와주시죠. 바로 그 자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매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자는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이 세움을 받는 자, 오늘도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목자 양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죽음의 어려움, 골짜기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 내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데 그 사람도 힘들면 다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10명 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무서운 사자가 와서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매주 교회 나와야 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는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내 목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맙니다. 주님, 내가 매일 기도로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매일 기도로 내 목자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과 내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내가 아버지와 평생 살아가며 수없이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은 절대 1%의 의심도 없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따라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일날 여러 이유를 달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삶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 학교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